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먹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말씀을 12절까지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훈련,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믿었던 사람은 바로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모세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면서 갖가지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 또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32장 전체를 일명 모세의 노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비유컨대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고 훈련시키는 모습에 비유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때때로는 훈련하시는 그런 모습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더 강하게 키우려고 훈련시키는 모습을 빗대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훈련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더 강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하려고 훈련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분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기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깃이라는 게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몫으로 정해놨다.
즉 내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 몫이다. 분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너는 내 몫이다, 내 것이다, 그런 의미고요. 또 내 기업이다 라고 하는 말은 상속재산을 정해놨다, 내 모든 것들을 이어받을 자다, 그런 의미의 상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말도 그런 말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기업, 분깃으로 삼으셨고 또한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때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또한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큰 덩어리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11절에 나오는 우리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 광야라는 말을 가끔 사용할 때가 있는데, 실제로 광야는요, 사람이 생존하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곳이 광야라고 합니다. 거기에는요, 물도, 마실 물도 없고요, 또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길도 나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척박한 곳이죠. 그리고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너무 심해서 낮에는 엄청나게 강렬한 태양빛이 내리쬐는 곳이 광야고요. 또 반대로 밤에는요, 그야말로 기온이 급강하여서 엄청난 추위가 몰아치는 곳이 바로 이 광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존하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척박한 그런 곳이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보호하셨는데, 그들을 여기 말씀해 보면 만나 주셨고 그들을 호위해 주셨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을 더 실감나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아끼고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보호해 주신다 하는 의미인데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표현이 바로 눈동자같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눈동자를 지키신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이죠. 자,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이 내용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에게는 눈이라는 존재가 있죠. 눈이 있죠. 근데 그 눈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사람의 눈을 두는 자리를 특별하게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웬만한 충격으로는 잘 부서지지 않는 두개골의 큰 동굴을 두 개 만드셔서 그 동굴 속에 눈을 두어서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 위에 눈꺼풀을 덮여서 항상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놓고요. 뿐만 아니라 때때로 이물질이 들어오면 눈물을 흘리게 해서 눈물로 늘 소독을 하고 깨끗하게 또 윤기나게 눈동자를 유지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하수도를 연결시켜서 세척된 오물들은 코로 빠지게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비하게 놀랍게 하나님이 눈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이중삼중으로 안전하게 지키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놀랍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눈동자같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언제든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또한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네. 바로 언제나 호의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늘 안심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7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또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동자와 같이 그렇게 소중하게 지키시고 돌보시니 우리는 늘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덮을거리며 자기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 조류학자들, 이 새들을 연구하는 조류학자들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기가 막히구나. 몇천 년 전에 성경을 쓸 때 어떻게 이렇게 새에 대해서 자세하게 관찰하고 그의 습성이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연구한 그런 책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 말씀에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그것을 빗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때로는 연단하시고 때때로 훈련하시는 그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다루듯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미워가지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아니죠. 더 강하게 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 처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한 믿음, 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또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독수리라고 하는 새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독수리에 대해서 나오니까요. 우리가 흔히 독수리를 새 중의 왕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가장 용맹스러운 새, 가장 강한 새를 말할 때에 독수리를 떠올립니다. 자, 몸무게가 3에서 4kg 정도 되고요. 길이가 한 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날개를 쫙 펴면은 3m나 된대요. 그 날개 크기가. 그런데 이 날개가 얼마나 강력한지 최고 속도로 나르면 그 나는 속도가 시속 약 200km 정도까지 날 수가 있대요. 엄청난 거죠. 시속 200km. 그리고 또한 다른 어떤 새들보다도 제일 높이까지 올라가는 새인데, 바로 최고 높이가 5,000m 정도까지 올라가는 새가 바로 독수리라고 합니다. 이 독수리는 사람이나 뭐 다른 짐승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어려운 그 높은 나무 꼭대기나 절벽 바위 틈에다가 둥지를 틀고서 거기에 알을 낳고 거기에 새끼들을 기른다고 합니다. 조류학자들에 의하면요, 독수리는 일반 새와는 다른 특별한 그런 그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이 태풍이나 폭풍우가 날아올 때에 일반 새들은 폭풍우를 피해서 바위 틈이나 뭐 안전한 곳에 숨어 있는다고 해요. 그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그런데 오히려 이 독수리는 폭풍이 치고 태풍이 몰아올 때에 오히려 밖으로 나와서 나는데 그 폭풍을 향해서 거슬러 날아감으로써 그 폭풍의 힘에 의해서 훨씬 더 높이까지 올라가서 구름 위에, 그러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구름 위에서 아주 유유하게 날아가는 새가 바로 이 독수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폭풍과 같은 어려움 만날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부딪혀서 싸워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54장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무엇과 같이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는 찬양을 우리가 부릅니다. 고난 가운데 폭풍과 몰아칠 때 오히려 그것을 맞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우선은 11절, 거기 11절 말씀, 32장 11절 앞부분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런 말이 나오죠.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훈련시킨다. 보금자리 어지럽게 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독수리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보금자리 그 집을 일반 사람이나 동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 절벽 꼭대기에다, 절벽 한가운데 꼭대기에다가 또 나무 꼭대기에다가 짓는다 그러는데요. 그 둥지를 거기에 틀고서 자기의 부드러운 털을 뽑아서 거기에 채우고, 또 그것이 부족하면 아주 부드러운 것들을 쪼아다가 물어다가 이제 거기 바닥에 채워서 아주 푹신푹신하게 그렇게 집을 만들고 거기에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에서 깨어난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바로 그 독수리는요, 그 새끼들을 그 보금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서요, 푹신푹신한 그 털 같은 것들을 다 밖으로 쪼아다가 던져버린다고 해요. 그러면 새끼들이 둥지에서 기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보금자리 어지럽게 한다. 그 보금자리 그 새끼들 입장에서 참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주 안전한 그런 곳을 생각했는데, 그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혀요. 다 푹신푹신한 걸 다 그냥 빼내가지고서 거기서 기어나오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때때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안일함 가운데, 불신앙의 생활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것을 버리고 그곳에서 벗어나도록 때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 안일함 가운데 빠져 있는, 육신의 소욕 가운데 빠져 있는 그곳을 벗어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때로는 사업의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우리를 흩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안식과 안락과 뭔가 안주하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세상적인 땅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흩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독수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 11절 중간에 보니까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라는 말이 나오죠. 너풀거리며. 이 말은 바로 새끼들에 의해서 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말해요. 너풀거린다는 말. 지금 새끼들은 이래서 아래에서 피어나서 조금 자라났으니까 날 줄도 몰라요. 그런데 너풀거린다는 말은 독수리는 그 나는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나는 거야, 이렇게 교육을,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쭉 펴서 둥지에 있는 새끼들에게 나는 모습을 보여 움직이는 시범을 보입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어미가 하는 것을 보고 이리저리 날개를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새끼들의 모범을 보여서 그대로 따라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말씀에 나온 것입니다. 너풀거린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진정한 모범자를 찾고 모범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진정한 모범자는 어디에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을 갖는 겁니다.
새끼 새들이 어미새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해서 날 수 있는 그 새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이전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고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갈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새가 노풀거리는 그 모습은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라서 해라 하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그러면 세계 최고의 대학, 명문대학 이렇게 불려집니다. 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루덴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가 총장이 됐을 때도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아들이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과 똑같이 그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알게 된 한 기자가 그 어머니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최고의 대학 총장이 됐는데 식당 일을 계속 하십니까? 언제 그만둘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내 아들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도 내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요. 만일 내 아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해도 나는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할 겁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요, 그 아들의 그 어머니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참 어머니의 훌륭함을 그 아들이 본받아서 참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본을 보인다고 하는 거, 본을 본받는다는 거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11절 중간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돼 있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자, 독수리가 이제 새끼들을 흩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집에서 막 밀어내서 흩어놓죠. 그리고 나서 날개짓을 하면서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요,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위에 얹어가지고서 상공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그 새끼를 거기서 그냥 떨어뜨린다. 떨어뜨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면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냥 내리박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어미새는 그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가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잽싸게 나가서 그 새끼를 받아서 다시 공중에 올리고, 공중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떨어지게 해서 다시 받아서 올리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는데 언제까지냐? 새끼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날개의 힘으로 날아올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시킨다. 그게 바로 여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자,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때때로 가정적인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겠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게 하십니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새끼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처럼 지켜보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게 하시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연단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두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새끼가 떨어질 때에 보고 있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잽싸게 와서 그의 날개로 받아서 이제 올릴 겁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찬송 가운데 419장 주날개 빛 내가 편안히시네 하는 찬양 우리가 했죠. 그것처럼 주의 날개로 나를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31편 5절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되 눈동자와 같이 그렇게 안전하게 소중하게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때때로는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그 목적은 더 강하게 하시려고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도 의지하고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대물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나를 향한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주여 그것도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고 하나의 연단의 과정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